미 역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의 말처럼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 그 나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가, 그게 더 중요한 것이죠. 마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연속 강해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많은 기적과 치유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한 은혜와 역사 가운데 오히려 예수님을 늘 반대하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가장 열심히 있는,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용납할 수 없었습니까? 왜 예수님을 배척을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한 그러한 장본인들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과 생각과 그들의 마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 그리고 자기들이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통,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도 그런 자기 확신, 내가 선호하는 것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한 습관과 사고방식이나 전통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는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9번째 강해 설교인데요,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64편에 있는 4절에 있는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다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어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큰 햄을 굽기 위해서 오븐에 넣는 어머니에게 딸이 궁금했는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엄마, 왜 햄 양쪽 끝을 칼로 자른 다음에 오븐에 넣는 거야? 뜻밖의 질문을 받는 엄마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머뭇거립니다. 왜냐하면 사실 자신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어렸을 때 엄마가 햄을 구울 때 양쪽 귀퉁이를 자르고 오븐에 넣는 것을 보고 자기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맛이 더 좋아지는 건가? 모양이 더 좋은 건가? 자신도 궁금하기 시작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합니다. 엄마, 내가 어렸을 때 보았을 때 엄마, 왜 오븐에 햄을 구울 때 귀퉁이를 자른 거야? 엄마의 대답이 뜻밖이었습니다. 그때야 오븐이 작아서 그랬던 거지. 우리 인간을 습관의 동물이라고 하죠. Creatures of habits. 우리의 삶에는 습관이 참 많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행하는 습관들, 또 그것을 의식이라고도 하고 전통이라고도 합니다. 습관, 그런 전통들은 우리에게 익숙해지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를 참 편안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습관, 전통을 중요시 여기죠. 그런데 이제 시간과 세월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익숙하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습관이, 그 전통이 그 원래의 의미와 목적은 사라져버린, 그래서 그냥 습관과 전통으로 남아버린 그런 경우가 있죠. 도대체 그러한 전통이 어디서 시작된 것인지, 누가 시작을 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아니 왜 시작한 것인지조차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 해가고 그것을 안 하면 마치 죽는 것처럼, 그리고 다 나만이 아니라 남도 그렇게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한국교회 전통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요, 이 성찬식을 집례할 때 집례하는 목사와 장로님들이 하얀 장갑을 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얀 장갑을 낄까요? 그리고 이 장갑을 끼는 전통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일제시대입니다. 일제시대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신사참배를 할 때나 의식을 중요시 여기는 일본 사람들이 늘 의식을 행할 때 하얀 장갑을 끼웠다는 거예요. 그걸 볼 때 이렇게 해야 거룩해 보이고 정결해 보이는구나. 그래서 성찬 이식을 할 때 하얀 장갑을 끼웠다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왜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따져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 읽으실 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이 제자들에 대해서 그 위생적으로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한 말일까요? 아니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이야기를 가지고 왜 예수님한테 따져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행동 가운데 어떻게 해서든지 오류를 발견하고 그리고 고소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을 판단하는 기준이 자신들이 지켜온 전통이었다는 거예요. 그 전통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보다 더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함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조차도 이들은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습관과 전통이 필요합니까? Yes,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 전통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시대가 바뀌면서 의미를 잃고 생명력을 잃어갈 때 우리는 그 전통을 오히려 진리의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담대히 내려놓을 수도 있기도 하고 바꿀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도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할 때 전통은 우리에게 귀한 것이 될 수 있지만 전통주의에 빠져버리면 의미를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이건 위험한 것이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엄청난 해를 끼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이들이 따져들면서 전통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에 대한 모순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많습니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통주의가 뭔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해롭고 위험한 전통주의로 빠지는 이유는요, 다음과 같은 혼란이 생길 때예요. 뭐에 대한 혼란이냐면 이겁니다. 첫째, 전통은요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인데 그것이 목적화되는 것이 전통주의입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전통이라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은 전통주의요 해롭고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도구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판단과 정죄의 잣대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님조차도 왜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에게도 전통이 있습니다. 주일에 어느 시간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 이거 전통입니다. 그런 시간 필요하죠. 그래야 몇 시에 다 모이는 시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지만 다 웃는 분들은 다 찔리신 분들이고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주일 때 터키를 구워 먹는 것 전통입니다. 성가대가 가운을 입는 것도 전통입니다. 목사가 예전에는 많은 경우에 주일 예배에 가운을 입고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렇게 가운을 입는 목회자들도 있지만 아마도 요즘은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저와 같이 양복을 입고 타이를 맵니다. 이것도 전통입니다. 많은 미국 교회는 주일날 목회자가 양복을 입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양복 입는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그래서 양복을 입고 교회에 온다는 것이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배려 때문이라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도구이지 그것을 목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전통이라는 건 상대적인 것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절대화될 때 전통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나라와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죠. 유행일 수도 있는 것이죠. 때로는 이 전통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교회와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이 전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선호하는 것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할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지키는 전통이 더 영적이고 그래서 더 우월감을 가져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바로 그런 것이었죠. 또 하나는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는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시고 말씀하신 것은 진리이고 전통은 사람이 정하고 사람이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정한 전통으로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왜 준행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 가지의 표현을 씁니다.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셨고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하나님의 진리가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계명이지, 사람들이 세운 전통이지, 그 사람들이 세운 전통을, 사람들이 세운 계명을 더 중요시 여겨서 오히려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을 어기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언급한 것처럼 주일 예배 시간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어느 시간이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일 예배 시간입니까? 보편적으로 주일 아침 11시 골든 타임입니다. 이 언제부터 이렇게 11시 예배를 지켜왔을까? 교회 성장 전문가인 톰 레이너스라는 분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조사 연구해 보니까 성도들에게 질문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더 이상 11시 예배가 다수의 선호하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 11시 예배를 미국에서 드리게 돼? 한국에서부터 드린 게 아니야. 미국에서부터 11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유는 예전에 농부들이 젖소에 소를 아침 일찍 짜고 농장 일을 좀 돌본 다음에 예배를 오전 늦게 드리던 관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미국에서 선호하는 예배 시간 시작이 7시 혹은 8시 반이라고 그래요. 일찍이. 특히 왜냐하면 자녀들이 다 성장한 가정 부부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일찍 예배를 드리고는 오전 시간과 오후 시간은 자신들의 가족을 위한 이런 시간을 갖기 위해서 그렇게 일찍 예배 드리는 시간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수가 는다는 거예요. 또 미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한국도 그렇지만 주일 예배 시간이 여러 시간인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시간에 성도들의 시간을 맞춰주기 위해서도 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부 예배, 2부 예배가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일학교라든지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1부 예배 8시 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또 어떤 경우에는 공간의 부족으로 인해 예배 수를 늘립니다. 그렇잖아요. 더 많은 사람을 수용하기 위해서 큰 건물을 지면 이건 낭비가 될 수 있는 거니까 전도되고 교회가 부흥이 될 때 건축을 크게 하는 것보다는 예배 수를 늘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저는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요즘에 지금 가장 미국 사람들이 선호하는 주일 예배 시간이 시작 시간이 9시 반 혹은 10시 반 사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10시 반에 예배 드리니까 앞서가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통이라는 것은 그래서 늘 우리가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원래의 의도대로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섬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데 이게 적절한 것인지를 늘, 오늘은 제가 3부 예배, 그러니까 영어 예배를 마치면 영어 예배 성도들과 함께 오늘 타운홀 미팅 비슷한 그런 모임을 가져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영어 예배부가 참 감사하게도 부흥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기뻐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김 성약 전사님이 참 신학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애 둘 키우면서 힘들 텐데 잘 설교도 잘하고 섬기면서 막 부흥이 되고 있어요. 뭐 아이들도 영어권에서 막 태어나고, 그 중에 하나는 우리 딸이지만 또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교회를 나오면서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시 반 3부 예배는 교육부 시스템이 없어요. 널스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영어권 성도들이 교회에 왔을 때 그들의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또 안수 집사님들과 여러 가지 상의를 한 결과가 뭐냐면, 옵션이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떨까? 우리 2부 예배, 교육부가 활발하게 운영되는 2부 예배 시간에 영어권 예배를 이 건물이나 앞 건물이나 공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림으로 자녀들과 함께 오는 가정이 있을 때 우리 교육부에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중요한 대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를 나눕니다. 또 우리 앞으로 지금 우리가 10시 반 드리는 예배가 있는데, 글쎄 우리가 숫자적인 부흥을 목적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가 건강하다면,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라면,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진다면 이 자리가 이제 모자라게 될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될까? 우리가 건축을 한다든지 증축을 한다든지 하는 아이디어보다는 또 하나의 예배를 시작할 필요도 있겠다.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아야 하는 우리 교회의 프로그램이나 우리가 세워야 하는 전통의 이슈란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의 사람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만족한 결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소통을 하는 거예요.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소통을 하고, 또 영어권 성도들과 오늘 우리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을 하고 소통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가 결정을 했을 때 생각이 좀 다를 수 있고 내가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이것이 공동체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기쁘게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전통주의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두 번째, 전통주의에는 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혹시 나도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지 않는가? 첫째는 전통주의는 자기를 속입니다. 자기를 가장 손해되게 하는 게 전통주의입니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신앙적인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려고 했고 나름대로 11조 생활 금식도 하고 했지만은 그것이 자신들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지만은 그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신에게는 진실한 것이었지만 하나님 앞에는 진실하지 않은, 여러분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나는 진실되게 했는데 하나님은 진실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세운 전통이고 내가 중요시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열매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그 안에는 전통주의 가운데 자유도 없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자신을 속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통주의는요, 가장 중요한 알맹이는 놓치고 껍데기만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프로그램을 놓쳐도, 껍데기를 놓쳐도 알맹이는 붙잡아야죠. 지금 예수님은 붙잡지 못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자신의 전통만을 지키는, 이게 얼마나 사람들을 실족해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자들이 그 당시 종교의 지도자들이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불쌍한 것입니까? 혹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고집하고 추구하는 전통 때문에 영혼들이 상심하고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반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약 90마일 떨어진 곳을 온 거예요. 거리를 따지면 왜 고생하면서 그 90마일 떨어진 곳을 옵니까? 목적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요. 은혜를 끼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는.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전통주의는 우리 스스로가 아무리 신실하다고 착각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노염을 사는, 하나님의 노하심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빌어서 너희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은 때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은혜스러운, 그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왜 이렇게 노하실까? 그것은 은혜의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방해,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 진리요 생명 계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선호하고 내게 익숙하고 나를 의롭게 만드는 것들이 나의 전통이 될 때가 있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요. 꽤 오래된 얘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인데 또 어떤 이유로 저희 교회를 출석을 하셨는데, 출석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분이 이렇게 막 어떤 운동을 벌이시더라고요. 무슨 운동이냐면 교회 올겐 사기 운동. 올겐이 필요하다는 거, 우리 교회. 여러분, 저하고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상업 건물을 개조한 지금 이 우리 건물, 5만 불, 10만 불짜리 올겐이 어울리는 교회입니까? 그래도 올겐 그러면 이렇게 옛날형의 천장도 높고 좀 어울려야죠.
그리고 다른 것도 지금 바쁘고 부족해서 지금 난리인데 5만 불, 10만 불짜리 올겐을 누가 사겠습니까? 그렇게 사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그냥 올겐 있는 교회로 가세요 라고 말을 하지는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제가 하지 말고 여러분이 하세요. 여러분이. 목회자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저는 은혜를 베풀어야 되잖아요. 너무 답답했어요. 정말 답답했어요. 여러분, 저는 한 예로 그냥 한 사람을 비판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 어떤 컨빅션, 이렇게 해야 은혜다, 이래야 교회다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은혜의 길을 막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검증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질문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나의 신앙이, 나의 전통이, 나의 컨빅션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이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교회를 더 건강하게 하게 있는가? 이거를 질문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새로운 패러다임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그러한 우리 아틀란타 새교회, 그러한 목회자,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전통주의가 뭐냐, 어떤 위험이 있느냐보다도, 증상보다도 중요한 건 원인을 보는 겁니다. 전통주의가 왜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일까? 왜 우리에게는 알게 모르게 이런 전통주의가 생기는 것일까? 변질되기 쉬운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중심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해서 그래서 얘기합니다. 밖에서 우리의 몸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왜? 먹는 거는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가지 않냐고. 어디로 들어가요?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오면 그만이에요. 근데 뭐가 더러워요? 세상을 악하고 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게 뭡니까?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악하고 추하고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이거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사람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세상에서 모든 만물보다 가장 거짓되고 심히 부패된 것이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 아니에요. 저를 따라하세요. 가슴에 손을 대시고요.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이 변해야죠. 전통이 변하고 습관이 변하는 것보다 먼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죠. 뭐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내 중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란 말이죠. 내 마음과 내 중심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왜 죄냐면,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니까 첫째는 율법주의적인 죄란 말이에요. 율법주의적인 죄. 구약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었어요. 당연히 씻어야죠.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도 씻어야 되지만 정결케 하기 위해 손을 씻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은 이러한 제사장들의 손 씻는 전통을 누구에게까지? 일반 평인들에게까지 음식을 먹을 때도 다 적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통은 계속 사람들에 의해서 늘어납니다. 여기 보니까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돌아오서는 물을 뿌리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원어에 보면 물을 뿌렸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bath, 목욕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왜냐하면 특히 시장에 갔다가 이 유대인들은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시장에서는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죄인들, 이방인들. 그러니까 죄인들과 만나고 스치고 이게 더럽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서는 목욕을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진다. 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를 지켜왔다 그랬잖아요. 여러 가지를 더해서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이러한 장로의 전통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입으로 전통을 지켰는데 이것을 할랄카라고 합니다. 히브리 말로 할랄카.
이 할랄카라는 입으로 전해오는 전통들 이렇게 해야 돼. 여기에 25%가 음식과 상관된, 임식과 연결된 정결케 하는 의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러한 음식의 정결케 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지키냐 안 지키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하고, 결국 나가서는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어디에 있다? 그런 전통을 지키는 데 있다, 지키지 않는 데 있다. 이게 율법주의란 말이죠. 이게 지극히 자아중심적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 스스로의 행함으로 거룩해집니까? 또 하나의 죄는 교만의 죄입니다. 교만의 죄죠. 이러한 율법주의, 전통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다 알아.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다 알고 바로 알고 잘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그 모양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이게 혹시 우리들의 그러한 다른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 아니에요? 왜 저렇게 살지? 그 얘기가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는 바르게 사는데 왜 저렇게 살아? 라고 얘기하는 교만.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장로들의 전통은 잘 알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교회 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잘 알아요. 그런데 뭘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하는 모태신앙인들, 교회 오래 다니고 교회 생활 많이 해보고 직분을 받았는데, 아니 목회자가 돼서라도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어떻게 돌아가야 된다는 걸 다 아는데 성경 공부를 안 해요. 성경을 읽질 않아요.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쓰질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인지 모릅니다. 더 큰 죄는 율법주의의 죄만이 아니라, 교만의 죄만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의를 나타내고자 하는 죄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루살렘으로부터 와가지고 예수님 하는 걸 유심히 보다가 그러면 안 되지. 왜요? 다 자기들을 높이기 위해서예요. 다 자기들의 의를 높이기 위해서. 주님은 그들의 중심을 너무나도 잘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키는 고르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얘기를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율법을 줬죠. 10계명 중에 하나가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말은 마음으로만 존경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부모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아멘. 부모를 테이크케어하라는 의미예요. 우리를 평생 우리를 지켜주고 길러주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이제 나이가 들고 건강이 힘들고 이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테이크케어하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니까, 아까우니까, 욕심이 많으니까 고르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쉽게 그런 부담을 안 갖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의 재산을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다. 내가 죽으면 유언에 이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성전을 위해서 드릴 것이다라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그거를 고르반이라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은 자기만 쓸 수 있지 다른 사람을 쓰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누구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어떻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미국 사람들 많아요. 자기의 재산을 자기가 쓰다가 자기가 유언에 나 죽으면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게 해달라, 유언을 남기는 거죠. 그게 이제 고르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를 물질적으로 섬기고 도와야 되는데 부담스러우니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안해요, 도와드리고 싶은데요, 제 물질은 다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다 드려졌기 때문에 제가 마음은 있는데 섬겨드리지 못해서 미안해요. 이러한 외식과 이 위선과 이 죄악,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모습. 내가 편하고 내가 좋을 때는 따지고, 불편하고 부담스러울 때는 내가 언제 그랬더냐 돌아설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문제, 나의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경배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배예요. 예배. Worship in vain. 헛되이 나에게 예배하는구나.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헛되이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를 헛되이 하는 건 아닌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 전통을 가지고 내 소원을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나는 예배 드린 것 같은데 하나님은 헛돼, 나 그 예배 안 받아, 이러시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전통주의에 빠지니 사람만 의식하게 되고,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안 되고, 내 상황은 이래서 안 되고. 블랑스와 페넬롱이라는 17세기의 불란서의 왕궁교회의 목회자였습니다. 루이스 14세가 어느 주일은 신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평소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와 페넬롱이 물어봅니다. What happened? 무슨 일이냐고. 주일 예배 드리는 사람이 다 어디 갔냐고. 프랑스와 베넬룡은 루이 14세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폐하, 지난 주간에 제가 모든 회중들에게 이번 주일에는 폐하가 예배를 오지 않으실 거라고 제가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광고를 한 이유는 폐하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누군지, 그리고 폐하 앞에 간신처럼 아부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폐하께서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상황과 환경과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도대체 무엇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를 하는지. 미국의 현대 회중 찬양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페니 크로스비, 그가 찬송가 복음성가 약 8,000곡을 지었습니다. 8,000곡.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에도 얼마나 주옥 같은 찬송가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페니 크로스비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심한 감기를 앓고 눈에 인펙션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 약도 별로 없고 부모가 그런 인간요법으로, 자연요법으로 뭘 눈에다 발랐는데 이게 도져서 시력을 잃었다고 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페니 크로스비. 그런데 그의 영혼은 주님을 보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은혜 찬송가 가운데 그 찬송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그게 페니 크로스비의 찬송가예요. 저도 아틀란타에 개척하러 올 때 그 찬송을 부르면서 왔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양이 되게 해달라고. My story, my song 되게 해달라고. 그 찬송가의 3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장님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전통주의에 빠지고 사람들에 의해서 시달리고 실망과 상처와 시험 속에 주님을 보지 못하고 알맹이를 놓쳐버리고 나도 행복하지 못하고 남도 행복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한 신앙생활을 청산하고 오늘도 세상과 나는 그 누구도 간 곳 없고 주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되겠죠. A.W. 토저의 한 마지막 말을 남기고 설교를 마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wants worshipers before workers.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 전에 예배하는 자를
원하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신을 볼 때가 많았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가 참 많았습니다. 당연히 우리 스스로는 실망을 줄 수밖에 없고 사람들은 우리를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변함없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 하나님, 세상과 나는 가는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풍요케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노래하게 하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게 하시고 우리 복음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날마다 증거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